이사야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멘. 구속받은 자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당한 고난을 두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모양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고통 없이 살 것을 믿어서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은 없습니다. 온전히 행복하기만 한 그런 온전한 나라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는 무력함과 그 끝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주를 찾았고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던 사람들도 고난의 파도가 거세지면 비로소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는 히브리어로 속삭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하며 내뱉는 기도,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테니스는 이 세상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대의 음성을 분수처럼 밤낮으로 솟아오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구속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역경이나 시련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고통을 당할수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라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고통당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불신자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불신해서 그렇게 합니다. 신앙은 고통을 기회로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하면 받습니다. 간구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17절에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임신한 여인이 해산 때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고통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통제 불가능한 고통입니다. 산고는 내 의지로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고통을 심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경제적 위기, 질병, 관계의 파탄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닥쳐옵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환란 중에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백성이 당한 고통이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만큼이나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극심한 것이긴 하나 그 결과로 자녀를 낳는 기쁨이 따릅니다. 애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만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족의 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은 큰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현재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참 평강의 보정이 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성도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18절에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수고가 헛됩니다. 죽을 고생을 했는데 얻은 게 없습니다.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아이라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도 얻는 것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시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철저한 절망을 경험합니다.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들의 힘으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 어떤 번역에는 바람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로부터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고 주도자이십니다. 어떤 신유원사 행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신유원사 행하려고 그런다. 코가 아프다 그러면 코를 눌러가고 코피가 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럽니다.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누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다. 누르면 뼈가 부러지고 상하지 그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가 없다.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18절까지만 보면 이 설교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절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하늘의 생명을 채우십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내일 그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상고와 같은 고통 중에 계십니까? 나의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나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속삭이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당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인생의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징벌과 고난에 대해 비로소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하고 상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것이 없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험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산고 끝에 주실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범죄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